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소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죽음 이의 세계를 너무 실제적으로 잘 묘사해 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전도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의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과 또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국과 지옥의 현장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진수성찬에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병든 거지입니다. 자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안 죽고 거지라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 없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설명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천국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카타콤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무덤 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무덤이 지하 동굴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천국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위로와 영생 복락을 소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병들어 이 땅에서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거지였지만 그는 천국을 소망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 부자는 전혀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들어갔자 저들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위와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부자는 불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역전입니까?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6절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정은 영원히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자는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회도 회개도 간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는 이 무섭고 끔찍한 불지옥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는 이 하늘 세계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누가 얘기라도 할 것 같으면 건너머들었고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을 살 때 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풍요롭고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함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고 흥겹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풍성함과 흥청됨 속에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저 세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요, 크리스찬들의 병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영적 병이 됩니다. 흥청됨은 영적 암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에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 병들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지나치면 믿음의 파산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청빈을 생활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걸식 수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움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져서 믿음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 그의 믿음은 정금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순결하고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자 그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다윗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날마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가 모든 생활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 기도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부자가 독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잠언 30장 8절로 9절에서 아굴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옵니다. 개척 교회 시절에 저는 집사람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밥 3끼 먹는 것을 감사합시다. 부자라고 4끼 먹는 거 아니지 않소. 가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나사로는 병들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안위와 평안과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부자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흥청망청 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풍요롭게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어 그가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불못 구덩이였습니다. 그는 불못에 들어가 그는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간청을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원히 불못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